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요. 머리를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답니다. 집을 사면 한 달 정도 행복하답니다. 결혼하면 한 3개월 정도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신가요? 돈이 많으면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돈 떨어질 때까지 행복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2021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지수 GDP가 전 세계의 9위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졌을까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전체 14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9위랍니다. 국내 총생산은 9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이 늘 차지합니다. 이 1위는 조사할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요. 일본 54위, 중국 72위입니다.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1위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조그마한 몇몇 나라의 행복지수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꼭 아니다라고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신가요? 숫자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한 숫자가 5 이상이다 라는 분 손 들어 보시라고 하면 손을 안 드시겠죠? 우리나라의 평균 수치가 5.4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5 이상 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라는 이 1위 국가는 7.98 정도까지 평균 수치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혹시 자살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그 통계는 좀 잘못된 통계랍니다. 자살률과 그 복지, 그 잘 사는 것과는 굉장히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자살률은요, 뭐와 연관이 있냐면 술과 영향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증류수, 우리나라 이름이 소주를 얘기하는 거죠. 소주나 독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술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스웨덴에서 증류수의 세금을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매겼답니다. 그랬더니 이 증류수 판매량이 확 줄어들면서 그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맥주나 와인으로 바뀌면서 이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자살률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요. 우리나라의 소주 판매량이 엄청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행복하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취해서라도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짜 행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 자살률 또한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덴마크에 있던 행복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큰 규모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기억 하나씩만 적어주십시오 라고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기억 하나를 적어주십시오 했더니요, 그 행복한 기억들을 다 모아봤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약 1000여 개의 행복의 목록들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행복이 10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몇 가지쯤 될까요? 행복은 10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몇몇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행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몇 가지가 아니라 행복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행복의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들을 찾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행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아니 혹은 속이는 그 행복을 따라, 가짜 행복을 따라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연구소에서 그 행복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한번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요, 23%는 이런 행복이었답니다. 처음 어떤 나라를 여행했거나 내가 처음 가는 여행지를 갔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행복의 제목들이 23% 정도였답니다. 37%는요, 결혼식이나 혹은 어떤 기념일 혹은 기억에 날 만한 어떤 날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새로운 곳을 여행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념일이나 혹은 다른 날에 이야기들을 만들어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하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좋은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폭이 넓은,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75년간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의 조사는요, 1년, 2년 혹은 길어야 10년인데요 75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담당자가 3차례, 4차례나 바뀌면서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그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이지요. 그 724명 중에 현재까지 60여 명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의 연세가 약 9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자녀들까지 하니 수천만 명이 되겠지요. 그 조사를 하버드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서 그 기록을 계속 남겨서 그 조사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는 분의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분들에게 친구가 많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 교제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사시게 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사실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집니다. 옆 사람이 행복하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15% 이상 증가한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15%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네,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행복한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축복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모세가 여수룬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칭, 애칭 같은 건데요,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지파라도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달려왔지요.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각 지파에게 이 모세가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축복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우리 지금까지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각각 지파들마다 이 모세는 다양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요, 그 어느 지파에게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축복을 탐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벤 지파에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에게는 이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더 버텨내야 하는 그 환자에게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그 축복이 첫째 아들 루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요, 싸움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네가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 전쟁 자체가 없는 것이 더 축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축복이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늘 그 전쟁에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다 이끌고 나가야 하는 장남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지파에게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가 담장 옆으로 곁으로 뻗어 나갔지요. 그래서 그 축복은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까지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에게만 모든 축복이 몰려든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온 지파에게, 아니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축복은요, 나감을 기뻐하고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갔을 때는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있음을 인하여 축복이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베냐민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핏덩이를 낳고 죽어야 하는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아비가 얼른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 핏덩이가 그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웃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우림과 둠림의 축복을 가졌다. 우림과 둠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 우림과 둠림을 제사장이 그 에봇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애타하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 몰랐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미지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레위의 축복까지, 그리고 서자로 태어나서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단, 납달리, 갓, 아셀, 비록 이름 없는 지파였지만 너는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을 받은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내려주셨던 이 모세의 그 축복들이 어느 것 하나 겹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중복되지 않은 다양한 축복들을 그 지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지파들은요, 어떤 지파가 어떤 지파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 되어서 교제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12지파의 모습들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 모든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첫째 아들 르우벤서부터 이름도 없는 그 서자에 이르는 그 모든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너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구냐? 너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들을 찾기보다는 그저 남이 가진 그 행복들을 쫓아가며 그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며 또 다른 행복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191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 작가가 파랑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파랑새는요,
어떤 아이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어떤 마녀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파랑새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그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는 결국에 그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안에 있는 새장에 있는 새가 바로 그 파랑새였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의 파랑새, 우리의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내게 주신,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축복들, 이 행복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행복 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행복한 부자 또 불행한 부자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행복한 부자로 이름을 붙여진 분은 백시성을 가졌고요. 그리고 다른 부자는 최시성을 가진 부자였답니다. 이 두 부자가 살았는데요. 어느 한날 이 백시 부자가 자기 동네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도왔는데 그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행복감을 느껴서 그 다음서부터 그 동네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점점 자신의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조금씩 몇 마디씩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누가 샀냐면 그 옆에 있던 최씨 부자가 그 땅을 하나씩 팔 때마다 파는 족족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씨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30년이 지났을까요? 한참 지난 후에 땅을 다 팔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을 그때였답니다. 자기가 장학금을 준 그 학생들이요, 명절 때마다 때가 되면 그 학생들이 돈을 모아다가 이 백씨에게 용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공과금 내는 것을 다 자기들 통장으로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다 내게 했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요, 그 30여 명이 넘는 그 장학생들이 다 와서 집에 모일 수가 없어서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세배를 하고 절을 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는 행복한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는 족족 샀던 최씨 부자는요, 그 땅을 다 사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을 놓고 그 장례식장에서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결국 법정에까지 가서 더 이상 그 동네에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집안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주에 있는 호주교회 임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학생으로서 그 혜택을 누려서 그분이 간증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좋아한다는 것과 원한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like와 want인데요. 좋아한다는 것은요, 내가 꽃을 참 좋아합니다. 꽃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꽃향기 맡는 것을, 그 꽃향기를 맡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원해서 그 꽃을 꺾어다가 우리 집 안에 두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순간 나는 그 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그 꽃을 꺾어다가 내 집 안에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꽃향기를 맡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이 때로는 내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 행복을 내가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어다가 내 안에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이 행복입니다. 들어가도 행복이고 나가도 행복입니다.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행복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가 축복하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행복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허탄한 곳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다른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너희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약대중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